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보지 않고 인터넷에서 보거나 아니면 누가 소개한 것들을 어느 정도 믿고 그리고 그걸 판단하시나요? 지난 10월인가요? 지난해 10월 저희 노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1박 2일로 강원도로 이렇게 1박 2일 다녀왔는데요. 그것을 준비하시는 준비위원들이 강원도의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러 다녀왔어요. 네, 1박을 하는데 인터넷에 보면 방 그림도 잘 보이고 전화를 해 봐도 어느 정도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알 수 있을지는 있을 텐데 갈 때 4시간, 올 때 4시간 차를 타고 가셔서 직접 방의 모습을 보고 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모임의 총무님이신지 회계님이신지 이 모임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분은 그 식사 장소에 가서 본인이 먹어본대요. 네, 먹어봐. 그곳이 뭐 1시간, 2시간 걸려서 가는 곳이라도 아니야, 그 음식점 참 좋아요. 평가도 5점 나오고 댓글을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로 맛있고 아주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고 전화를 해봐도 충분히 예약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요즘은 인터넷에 잘 블로그에 소개되니까 갈 필요 없어요 라고 해도 이분은 어때요? 가요. 음, 가서 본인이 직접 음식을 먹어보고 또 그 장소도 봐야 결정을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또 분명히 내가 이해가 되어야 어떤 일을 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해 라고 하시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의견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무시하게 되죠. 아, 그거 이해가 안 돼. 어려워. 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이라는 이것은요, 정말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고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예. 가장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이것이 기독 사상 중심의 가장 중앙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 우리 부모님이 죽었고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내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나는 과연 이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상식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가 쉽게 되고 상식적으로 그냥 납득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이해가 어렵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잘 안 되는 이 부활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믿기 어려워. 그게 말이 돼? 라고 치부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숙제가 있잖아요. 과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가? 오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이죠. 오늘 아침이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뭇 서로 다른 태도들을 보여요. 믿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와, 놀라운데? 라고 하면서 조금은 당황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들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나는 부활을 단순한 사건으로만, 이야기로만 잊고 있는지, 믿음으로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시간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첫 새벽, 이른 새벽, 우리가 원어로 하다 보면 매우 빠른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무덤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성경은 이 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엄마, 살로메이라고 합니다. 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장례의 절차에 따라서 향품을 발라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매우 시간, 첫 새벽, 매우 이른 시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가장 빠른 시간에 어쩌면 그 어떠한 제자들을, 어떠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보다도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부활하셨 부활의 첫을 우리 또한 함께 자들도 아니었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어요. 기적은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또 기적이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적도 마찬가지. 기적은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매일 잠만 자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또 최선을 다할 때 그 기적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농담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복권도 사는 사람이 당첨된다고. 예. 누구에게나 사과는 다 떨어지는데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누구예요? 뉴턴에게 떨어진 사과는 뉴턴이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생각했고 노력을 다했던 그에게의 사과는 지구 곳곳에서 떨어지는 모든 사과와는 다른 사과의 개념으로 기적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한 번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헌신이나 한 번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과 한결같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한 번의 시간,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헌신, 한 번의 결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꾸준함과 한결같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 끊임없는 헌신과 그러한 삶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적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적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적을 만나야죠. 우리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사람에 대한 기적도, 건강에 대한 기적도, 물질에 대한 기적도, 명예에 대한 기적도.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과 주님 앞에 그러한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 오늘 매우 이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에 대한 간절한 아픔과 슬픔을 가진 이 세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가셨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예수님 부활하신 첫 모습을 대면하는 기적과 영광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목사님, 이 꾸준함과 또 지속적인 것만 있으면 모두가 다 기적을 볼까요? 세상에서는 저는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꾸준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살면 글쎄요, 인생에서 몇 번의 기적은 제가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는 꾸준함과 지속적인 것 플러스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이. 예. 오늘 무덤에 도착했었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얼마나 당황했어요, 여자들이. 시체가 없네. 누가 훔쳤을까? 큰 덩어리를 가지고. 그때 천사들을 만나죠.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6절이에요. 6절.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니, 시체 없다는데,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요? 말씀을 기억하라. 해답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요? 말씀에 있지롱 하는 말이에요. 여인들에게 지금 여인들이 가장 걱정되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없어진 시체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그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천사들이 말씀을 기억해 라고 했죠. 그런데 8절에 가서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 6절에 있는 말씀과 8절에 있는 말씀이 달라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은 랄레오라는 말로 그냥 단순하게 전달되는 말이라는 얘기. 말씀, 말, 그냥 단순하게 전달되는 말. 그런데 8절에 가서 이 말씀은 무슨냐면 앞에서는 랄레오인데 뒤에는 레마라는 말로 무슨 말이냐? 내 삶에 와닿는 말씀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천사가 야, 너희에게 단순하게 말되는 것 기억해? 라고 했었을 때 8절에 가서 이 여인들이 뭐예요?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으로 영향을 끼치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 무엇가 기억이 나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겠구나. 부활하셨구나. 여기에 죽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랄레오로 많이 전해져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도 랄레오예요. 그냥 단순히 말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레마로 다가가요. 여기서 들어도 랄레오, 집에 가서도 랄레오, 10년 전에도 랄레오, 앞으로도 랄레오. 그러면 그냥 랄레오로 끝나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들이 시체가 없어졌네, 거기에서만 머물러요. 아이고, 시체 없어졌네, 큰일 났네, 예수님 못 찾네. 그것으로 그냥 평생의 인생이, 평생의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로 깨달았을 때, 레마로 나에게 다가왔었을 때, 내 삶으로 다가왔었을 때, 내 인생으로 다가올 때, 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하면서 기억하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이 기억도 문법적으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 내가 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그러니까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되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함과 지속성뿐만 아니라 뭐요? 말씀을 내가 내 인생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으로 그 말씀이 나를, 영향을 나에게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부처의 말이 영향을 끼친 사람은 뭐예요? 불교인이에요. 불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엄마의 말이 커도 계속 자식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뭐예요? 마마보이예요. 아내의 말에 끝까지 그냥 남편이 계속 남편 말, 아내 말만 듣는 사람은요? 공처가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는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세 여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다가오고 내 삶에 영향을 끼쳤을 때 이제 더 이상 시신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아, 부활하셨네.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에, 우리 안에 레마로 다가올 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여인들이 부활의 기적을, 부활의 역사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레마로 왔었을 때,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바로 그러한 기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찾아요? 더 이상 안 찾아요. 안 찾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이 소식을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죠. 야, 이 부활의 주님을, 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지금 이 시간 누가 최고 좋아할까? 이 소식을 들으면 누가 최고 좋아할까?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11절이죠. 그들의 말이 헛탄한 듯이 들린다. 한마디로 뭐예요? 믿을 수 없이 들립니다. 믿을 수 없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들었잖아요. 무엇을? 말로를 들었어요. 제자들 들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뭐예요? 알레오가 아니, 레마가. 자신들에게 부활은 그냥 들리는 소리, 들리는 이야기였어요. 아직도 내 삶으로 다가오지가 못해요.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고 믿기지가 않아서, 야, 그 소리 허탄한 소리지. 이 여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어요. 한마디로 모태신앙이에요, 제자들은. 어린 주일학교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엇을? 부활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다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도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도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여인들의 말에도 아직도 그 말은 그냥 알레오, 단순한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인생에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내 삶. 따로따로. 따로따로. 아직까지도 뭐예요? 그냥 6절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요. 왜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요? 당시 여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낮게 생각해서 사실은 법정에서도 여인들의 증언은 신뢰하지도 않았대.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교회에서 중자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레마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없고 나약하고 어리고 사회적으로 힘없고 나약하고 미약한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오늘 이 여인들처럼 레마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못. 경험과 상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지식이 많고 나는 명예도 있고 자양하고 나는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경험을 해봤는데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 결단코 이 부활의 또 말씀을 레마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활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으로 와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베드로 가요, 무덤까지 가요. 안 간 게 아니에요. 가서 무덤도 확인해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그냥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어요. 무덤까지 갔잖아요. 예수님 시세 없어진 것까지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매년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그 장소까지 왔고 그것을 보았던 그리고 그 사실을 목도했던 이들로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부활은 제자들에게도 믿기 어려운 사건은 분명해요. 분명해요.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사건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정말로 단순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내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부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로 진정 내 삶의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하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하여 절망도 아니고 낙담도 소망 가운데 온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